저는 요즘에 창세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우리가 50장까지 쭉 가다 보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그걸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신약을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창세기 그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갈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실직내고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했지만 그 시대에 준 것이 이 시대에 그 시대만 맞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그렇지가 않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나라는 현실 속에서 그걸 바라본다면 다 동일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구나.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탄탄한 기초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깨닫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전에 창세기 시작하면서 큰 심판을 한번 보았잖아요.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물로 심판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한번 보았어요. 그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그렇게 홍수 심판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그만큼 죄가 만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롯의 시대에 롯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시대가 얼마만큼 죄가 만연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시면 안 됐을까? 꼭 징계를 하셔야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봐요. 그러나 징계를 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만큼 죄는 심판을 받을 만큼 반영되어 있었다는 거죠. 너무 만연되어 있고 너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대에만 그렇고 우리 시대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현실로 우리를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는 심판받을 만큼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하는 생각과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세 시대에 본 것과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하나님께서 오실 날, 심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불로 심판을 받고 거기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사람을 다 죽어버리는 완전 그 지역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것이 오늘날도 멀지 않아 그런 심판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 지역이 싫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죄진 것도 없는데 나 열심히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그것이 다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인간이 죄를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잖아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법적으로 딱 됐을 때 거기에 근거되어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씩 여러 번씩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운전 하나만 해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유턴하지 말아도 유턴하지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끼어들기 하지 말라는 거 수없이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걸리지 않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눈에서는 안 보여서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와 있을까? 네? 어디쯤에 와 있을까? 롯의 시대와 지금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거의 정말 마지막에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고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무리 심판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하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이 임하는 날, 우리는 불행의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네. 그동안 우리는 주님 때문에 정말 지키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들어가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어차피 인생 사는 거.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고 얘기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드디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는 결정되는 날이에요. 예,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대체 눈치껏 살았어요. 세상에서 내가 많은 이익을 얻으면서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고 세상 사람들은 곡소리 나는 시간일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불행 시작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제도들이 쏟아질 때 아무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갖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안아주시니까 환난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우리 자꾸 생각하고 죄를 짓지요. 죄를 질 때에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죄를 져요. 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반드시 심판 때 물으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조금 삶을 좀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 생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네, 하나님 사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네. 우리는 많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한마디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의 심령에 있는 고백,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고백, 그 고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용서하세요 한마디만 할 때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그 한마디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개치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면 그 죄의 대가는 뭐라 그랬죠?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는 거로 끝난다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 사람이 한 사람 그냥 죽고 마는 이거는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행복한 주님 안에 있을 것이냐 이게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는 초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한테는 초이스가 있어요. 네. 주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벌써 만났다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나라서와 부자 얘기를 보세요.
그 부자가 그냥 그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못 오게 해라. 너무너무 힘든 곳이다.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는데, 벌써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귀를 막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가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말 그것보다 더 무섭고 떨리고 힘든 시간들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끝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25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판이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집단적으로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합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유황불의 심판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내릴 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면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다 한꺼번에 임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뭡니까? 그 불 가운데 떨어지는 곳에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에 나와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괜찮게 살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내보낼 때 나가야지. 버티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누구를 가려가면서 죽이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도시가 망하면 개인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하나가 없어져 보십시오. 없어져 버리면 나라 하나가 없어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거기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주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한번 하셨잖아요. 네? 나라가 한번 없어져 봤잖아요. 그때 우리 주권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이 망할 때, 한꺼번에 망하게 할 때 개인도 망하고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망해버립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이 회개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집단이 심판받을 때는요, 개인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도 거기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나가, 그러면 나가야죠. 안 나가잖아요. 버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분명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곳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튀어나와야 돼요. 불이 났는데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살지요. 여러분, 어떤 갱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그건 한 멤버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안에서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는 착하게 살겠다가 매일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회개도 하고 주여도 부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도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요. 근데 그 멤버 중에 항상 같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는 여전히 갱의 멤버입니다. 그가 살 길은, 그가 갱의 멤버가 안 되는 길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나와야 그 사람은 더 이상 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안에 있으면서, 멤버로 있으면서 주님만 섬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악던 곳에서 밖으로 나와야, 관계를 끊어내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아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오지 않으니까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맨날 그냥 똑같아지고, 그리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제 여기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달려간 것이 누구한테 달려갔다고요? 사위들에게 쫓아갔어요. 사위들에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들이니까 너희들 빨리 나가야 살아. 막 그러니까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을 때입니까? 장인어른이 별로 신뢰 없었나 봐요. 네? 장인어른이 그냥 와갖고 야 이거 큰일 났어 나가야 돼 그러면은 그냥 따라 나가면 16만에서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안 따라 나간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들은 결국 다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에게도 말을 했겠죠. 여보 여기 빨리 나가야 돼. 그래야 살아. 근데 와이프가 안 나가려고 미련 남아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막 그냥. 롯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가자 그러는데 안 나가고 야 2만 원권 재산 2만 원권 다 어떻게 어느 거부터 쌓아야 돼? 어느 거부터 어? 뭘 갖고 나가야 돼? 막 그냥 얼마나 그 미련이 많았겠어요. 내 다이아몬드 반지 내 롤렉스 시계 어디 있는데 내가 빨리 가지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지금 빨리 나가야 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을 그렇게 못 나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그를 갖다가 꼭 붙들고 그 딸들과 롯을 데리고 아예 성 밖으로 끄집어내버리고 보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금방 심판이 임한다 해도 믿지를 않고 안 나가니까 이 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정말 끄집어내도 그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그게 저희와 여러분입니다. 이 죄가 뿌리가 이렇게 깊어요.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들이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목숨은 부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지시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오직 주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계속 전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소금기둥이 될 때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아내의 마음이 세상 것에도 있었지만 세상 것에도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농담으로 여겼을 거예요. 설마 결국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어서 주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은요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늘 있고요 환란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화려했던 나의 생활들을 자꾸 보고 싶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너무 행복했다고 자꾸 생각해요. 오늘의 현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가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의 구원자인 주님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 없죠. 오직 전진뿐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돌아볼 수 없다면 앞으로 빨리 나가는 게 그게 상책이지요. 예. 뭐로 자꾸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왜 자꾸 어렵게 만듭니까? 일을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한만 보고 그냥 달려나가십시오. 주님만 보고 목표 삼고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는 사망 안에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마귀 세상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뢰를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그것을 못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결코 멸망당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 뭘 하나 건질 거 있어요? 네?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 하나 달라질 거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과거의 것을 미련을 버리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만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 전진에 나갈 길이라는 거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저기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막 보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길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여기가 옹점 연기같이 신이름을 보았더라. 저 멀리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를 봤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롯이었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조카, 내 아들과도 같은 조카. 네. 그 롯이 정말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라보는 그 도시를 보니까 막 멸망의 모습이 마치 옹기점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확대해서 표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자, 오늘날 한 지역에 핵폭탄이 하나 탁 터졌어요. 그럼 그 핵폭탄이 어떤 모양이죠? 버섯구름 모양으로 쫙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일본에 한번 터졌을 때에 그 모습이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버섯구름이 이렇게 이렇게 딱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네, 순식간에. 핵폭탄이 무서운 건 바로 그거예요. 한 번 터지면 순식간에 지역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냥 그러고 나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낙제를 통해서 온전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심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팡! 심판이 막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그냥. 잠깐만요, 숨어 있다가 다음에 이게 없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끝! 모든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그때 조카하고 막 싸우면서 어느 땅으로 가냐 막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광야로 나갔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이 모습, 내가 화려한 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광야 땅에서 내가 이만큼 부를 누리고 이만큼 살았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정말 맞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온 것이 맞더라는 거죠. 조금 손해본 것 같지만 손해본 것이 아니고 살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힘듦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할 것이 많으니까. 근데 그 길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바보 같아요.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보라는 거죠, 결론을. 아브라함하고 롯의 모습을 보세요. 롯은 화려한 곳을 쫓아갔어요. 소돔성으로 가서 그는 성문에 앉을 정도까지 높은 추앙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망할 때는 어떻게 됐나? 한꺼번에 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하나도 건져볼 것이 없었어요. 아내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는 광야에서 장막문에서 바라보면 그걸 다 어떻겠어요? 그 마음. 나는 실패자 같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성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척박할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환영해 주지도 않아요. 사람도 없어요.
고독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무중의 꿈을 꾸는 그런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우리 모두가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투박한 길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잘못 가면 죽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죽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또 하나 생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롯이었을 거예요. 그 롯,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막 그냥 애원하고 중보하면서 걔 살려달라고, 내 조카 살려달라고. 사실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의인이 누구예요? 네? 조카 롯을 생각하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냥 붙잡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롯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지금 저게 다 부서져가고 그냥 불이 떨어져가고 막 오기전에 피는 연기가 다 불타고 난리가 났는데 그곳에서 우리 조카 롯이 살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지금 같은 전화를 됐을 텐데 뭐 그 시대에 뭐 전화도 없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지역이 비록 죄가 너무나 많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거 심판받는 그곳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온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신대잖아요. 지금. 네? 우리는 지금 심판받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쉽게 응답하시겠죠. 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심판받는 와중에도 아브라함이 열심히 매달렸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롯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롯이 잘해서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의인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들어 응답받는 거예요. 이거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것은 그냥 허공에 맴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허공에 맴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그것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기도 안 들을래.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다 없애야 돼. 다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 말씀하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롯을 살려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보니까요,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걸 기억하셔서 롯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거예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캠페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한 영혼, 네? 그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게을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문제니까요. 죽고 난 이후에 사느냐 죽느냐, 심판이냐 지옥이냐, 네? 천국이냐, 너무나 이건 정말 귀중하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막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할 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롯이요 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소월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요 더 계속 있지 못하고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왜냐면 또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불이 또 임할 거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심판이 자기에게 심판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 죽으니까 막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그 강박관념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 그 산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도망간 그 산은 하나님의 지시에서 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곳에 가면 살 것 같아서 도망갔던 것이죠. 여전히 롯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된 그런 동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니까 적어도 나는 그냥 아버지는 의인처럼 보고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의 인종을 좀 전하자라는 그런 정말 그 동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맞다고 목적이 옳다고 수단과 방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지요. 근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인간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두 딸들은요 그런 죄악된 곳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곳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것, 그런 전통적인 것, 그런 것이 몸에 배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동침하는 걸친 상황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느냐?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두 딸들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죄가 만연되고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면 우리 양심이 화인맞아 버린 거예요. 불로 확 지져버린 것처럼 된 거예요.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심판을 당할 만큼 죄가 많은 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의 시작을 통해 씨앗이 생긴 그 죄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36절과 37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아멘. 두 딸들이 그 아비를 통해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늘 갈등 관계로 오는 모압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에 뿐만 아니라 둘째 딸을 통해서 암몬이라는 족속이 또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이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안 좋은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면. 그 말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시작이 안 좋으면 끝도 안 좋은 거예요. 시작은 대충 어떻게 됐는데 끝이 좋을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끝이 좋으려면 시작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항상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 시대의 물심판과 또 롯 시대의 불심판이 지나가도 그러면 죄가 다 없어지고 새로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는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가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할 때에는 그 심판이 지나가기까지요 죄라는 놈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지나고 나면 또 살아서 그것들이 또 그냥 활동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죄가 무서워서 우리 삶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며 주님께 간구할 때에 오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막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있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무서운 죄의 파도가 넘쳐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아무리 죄악된 것처럼 한마디만 죄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아직 뭐만 하면 된다고요?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묵묵히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 백성 될 수 있도록 마침내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수고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한번 힘차게 주님만을 위해 달려나가고 오직 전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